앞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 그레데를 떠나지 말라고 권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른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경험을 우선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의 말대로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마저 이토록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더 앞세우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태도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판단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방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게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자초한 경우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은 유라굴로 태풍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아집이 얼마나 우매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 21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라굴로는 태풍에 시달려 사람들은 여러 날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배멀미 해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이들 앞에 서서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레데를 떠나옴으로써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굳이 왜 함께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또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의 권위나 자존심을 내세우려 하거나 또는 그들을 책망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질러는 그 사건 속에 사람은 팽개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와서 회복시키는 방법을 바울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성령의 감동대로 폭풍이 지날 때까지 그레데에서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항해가 순탄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사람의 경험을 따른 결과 이태한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들 속에 있는 아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집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좀 그런 아집을 좀 내려놓고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야 하지 않느냐, 바로 그 점을 깨우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아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는 희망상이죠. 현실은 전자고.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세상사에 의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포기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은 그 점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몰라서 그러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로마로 향해서 가이사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만큼 그 대가가 따른데도 그 사실을 태만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그들을 태우고 있었던 유라굴로는 결국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라굴로는 배가 자기들의 생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풍랑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역시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 사람이 살아갈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세상에 자꾸 뭐 가진 것들 의지하거나 좀 뭔가 좀 내 명예를 의지하거나 자존심을 의지하거나 어느 쪽 의지하고 사십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유라굴로는 어쩌면 우리의 아집의 결과는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과거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정체입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드러난 예형적인 모습으로 그걸 평가하거나 판단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 자신이 내 인생 앞에 내가 섰을 때 과연 내가 떳떳하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으면 말씀 붙들고 내가 언약 붙들고 살아왔으면 좀 실패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떳떳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내 아집을 쫓아 살아오니까 현실을 보니까 뭐 이렇게 답답하게 하잖아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괜히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어려움만 당하고 그리고 또 쓸데없는 고집을 그래도 포기 못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살아갈 길도 못 찾겠고 그래서 방황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면은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 것은 지난 거예요. 다시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십시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바울은 바로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얻어 터지고 나서 돌이킨다면 별 유익이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깨닫고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게 100번 좋잖아요. 그게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아예 문제 생기지 않도록 믿음이 참 지혜롭게 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서 깨닫고 돌이킨 사람이 있어요. 제일 한심한 사람은 문제를 겪고 끝나고도 뭔 건지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다 또 문제를 또 만들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어느 편이 현명한 처신인지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아지부리난 시행착오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똑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풍랑이 일고 금방 파산될 것 같고 좀 구토하고 먹지도 못하는 난리 법석인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런 마당에 바울 혼자만 태연해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몸도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러한 백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은 그 근거를 조명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가리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피력한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그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각자 자신의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나를 좀 돕도록 내가 이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에서 살기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길 바랍니까? 어느 쪽일까요? 나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불확실한 종교적 개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집 대신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현실의 이기에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밝히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란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는 가이사에 서야지 않느냐? 가이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시든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언약대로 되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바울을 참 힘들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어야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왜냐?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고 바울은 마침내 가이사에 가야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어떤 잔혹함이 있을지라도 절대 그 안에 굴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갈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명확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 보호자를 우리는 바라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호자를 가는 것은 이건 정확하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다 별거 없잖아요. 오늘의 고난, 오늘의 풍랑도 때가 되면 지나가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사자가 내게 전해준 언약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자는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항해하던 276명의 생명까지 보호하신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데 배가 침몰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 안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탔던 사람도 다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다니엘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런 크리스찬의 자리에 서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있기에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있기에 내 직장이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그 영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던 이런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우리의 지난 삶을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 위에도 바울처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언약을 붙든다면 그런 믿음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것은 유라굴라는 폭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 바랍니다. 환경에 속고 상황에 속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no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렇게 속는 것 이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겠다는 사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는 사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진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든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합력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제발. 그죠?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낙심할 거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세희 사모가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찬미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울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하는지 참 달콤했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 그 총신대학원 89기 카톡방에 찬미 이야기가 또 찬미 엄마가 올린 게 있었어요. 찬미 아버지가 우리 김강식 목사님 필리핀 선교사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필리핀 병원에 안 놔주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사는데. 그래서 늦게서 한국에 와야 되는데 때가 놓쳐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1억인가 들어가서 목금에서 한국에 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만. 그리고 사모님이 남았는데 사모님도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런 마당에 딸이 셋인데 있는데 딸 하나가 내 암인가 내 척수 사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해도 고쳐질 것 같지 않고 안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절박한 사정이 올라와서 기도해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싶어서 저도 한번 해보자 하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서 우리 마이크로폰 오늘 7억에 갖다 놓고 저쪽으로 보냈다 이로 보냈다 하는데 이거 이 상태에 비해서 이거 해서 안 되겠더라고 조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목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사서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럴 때 이제 가서 하니까 잘 될 줄 알았더니 전화가 왔는데 제가 통화했는데 그러다가 뭐 오히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몸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아예 그런 절망스러운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래도 그분이 또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상 확신이 없는 희망상 그래서 들을 때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하라고 좀 조치는 했습니다만 지나고 한데 오늘 아침 김세사 뭐 탁 전화서 울고 오길래
찬민에 뭔 일이 생겼나 가슴이 털썩 나는더라고요. 그랬더니 찬미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는 손도 풀어졌고 다리도 풀어져가지고 걷기도 하고 한다고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감동해가지고 눈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정말 제가 얼마나 오늘 그냥 힘이 나는지 기쁘고 감사하고. 처음에 이게 우리가 이게 메드람 한 게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마이크폰을 치르기 이게 목적이 선교하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어려운 개척교회 자립 선교를 돕고 어려운 선교사들 자립 선교를 돕자. 그래서 재정으로 좀 밀고 재정이 자립하도록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없자. 복음으로 살리고 재정으로 살리자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이고 복음이고 복음 다 감사할 일이지만 또 하나 감사 생겨 뭐냐? 사람이 살더라고요. 죽을 사람이 살니까 또 감사하네 또. 감사다 감사해요. 이런 걸 보면서 다 병원도 포기했고 자신들도 포기했고 누구도 회복될 걸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있다. 참 하나님 은혜가 참 그렇게 저하고 그분하고 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얼굴만 좀 알고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또 선교사를 가기 때문에 뵐 기회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은 사도 바울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 수 있느냐? 붙들 수 있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라고까지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붙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의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깊게 알기 때문에 그런 힘과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 아닐까요? 바울이라고 타고난 성품이 부지런하고 대담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주어진 상황이 좀 나아져서 상황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고 당시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될 것처럼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던 것은 뭐냐?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지키시고 그 믿음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하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27장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적 어떤 개념 하나 붙잡고 어떤 막연한 철학이나 막연한 사상, 막연한 이념 그걸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역사, 정확한 사실, 확인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득해 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경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에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진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바울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과 주어진 삶의 현장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서 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득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으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뒤집어 놓아요.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그 사명에 따른 비전을 바라보며 언약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 또한 풍랑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만날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는 고난 가운데 주어진 거 아닐까요? 가만 보세요.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은 은혜 받아요? 고난 가운데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 바라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9절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그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그 언약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자판기에 스위치 눌리면 탁 튀어나오듯이 되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신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진 법이 없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에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니 바울이나 바울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일이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일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 속에 산다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줄 알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분명히 성취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시기에 가장 멋지게 성취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시간표보다는 내 계획과 내 시간대로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결과적으로 좋아질까요?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전자도 되면 좋겠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은 결국 메마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실제 돌아보면 그 삶이 훨씬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씀드린 대로 주일 저녁 예배하러 가다가 그 길가에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세례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서운했죠. 그럼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렇게 서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내 생각이 탁 돌아오다 보니까 내 인생 망했더라고요. 나 이제 목사 되면 나는 목사로 살려면 내가 이 깝깝해서 어떻게 사냐? 나는 뭐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보더라도 진짜 내가 보기엔 진짜 답답하게 살아가는데 난 저렇게 못 살아.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막 하고 아이고 난 진짜 안 된다 이거 나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가 안 될 수 있을까? 아직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안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참 고생 하여튼 뭐 방황은 방황대로 다 하고 아이고 내 10년을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어. 그래서 제가 가끔 후회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언약이 나를 향한 계획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았더라면 내가 생고생 안 했을 것인데 그렇죠?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그때 10년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라고 제가 또 이게 10년치만큼 일을 더하니까 지금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바쁘게 새벽 3대까지 해도 어젯밤도 3시간인가 밖에 못 잤네 또 이렇게 바쁘게 살아. 그런데 우리는 또 속아요. 또 살만하면 또 내 생각이 불쑥 올라가지고 두더지 잡기 해보신 적 있어요? 두더지 잡기? 방망이 치면 판 넘으려고 치면 또 올라가고 이거 그죠? 우리 끊임없이 그런 것 같아요. 두더지 잡기처럼 계속 배꼽대 다 올라가. 정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그래서 한번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말씀을 조금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면 되잖아요. 드디어 14일째 된 날 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에서는 사공들이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세계를 고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살 소망조차 없던 그들에게 아침을 기다리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힘든 고비를 겪다 보면 내일이라는 소망마저 이렇게 상실할 수 있어요. 그죠? 소망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냐? 뭔 소망이 있어야 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소망을 붙잡으십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감춰놨다가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지 않을까요? 즉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거나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각 세계 나라마다 보니까 다리마다 자살 못하도록 방지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밑에 그물망을 치거나 뭘 카드 갖다가 붙이거나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도 큰일입니다. 이게 자살이 나중에는 이제 아주 사망 원인 1위가 되겠네. 자살이 이러다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몰라. 자살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같이 도와줄게. 다 죽고 싶다는 말씀들을 한두 번씩 하고 사셨죠?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이 자살할까요? 왜 자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자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무리 내가 괜찮다도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무의미해진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자살한다? 어려워서 자살한다?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께 있어요. 주께.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근거, 확실한 방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을 사람이 다 헤아리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소망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실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은 배 안의 승객들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작은 구멍쟁인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놨습니다. 그것도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 하면서 사람들 속이고 살짝살짝 몰래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은 우리나라 있었던 사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월호 사건. 그렇잖아요. 이래서 다 죽였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배가 침몰했지만 당장 가라앉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한국 역사의 세월호 사건은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아이들, 우리 자식 새끼들을 그렇게 보진 바다에 수상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부모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진짜 지 새끼라면 그런 말 할까요? 자기 새끼가 거기서 죽었다면 난 지금은 괜찮아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그것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그것 안타깝게 죽었으니까. 배가 당장 깔아놓는 거 6시간 떠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시작해서 팔 걷어붙이고 뛰어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당장 헬기 타고 와서 그 앞에 가 지키고 장군도 와서 하고 모든 군함이 다 해가서 불러가지고 신석기도 하고 배에 다 모여가지고 밧줄 걸어가지고 깔아놓지 않도록 다 양쪽에 붙으면 되잖아요. 양쪽에 다 걸어가지고 다니고 헬기 떠가서 공중에서 붙잡아주고 경찰청에 있는 모든 배들 다 집결시켜가지고 다 못 넘어지게 밧줄 걸어 다 묶고 거기 전문가들 다 배 안에 투입시켜서 다 장비 갖다가 마스크 씌우고 산소통 씌우고 끌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경찰이라는 것들은 민간인들 구하러 가니까 오지 말라고 쫓아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 한심한 게 있어요. 그 세월호 선장에서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변장하고 방송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변장하고 조그만 배 타고 도망가서 그래서 마치 그 탄 승객이처럼 가정해가지고 지들만 살고 또 빠져나왔잖아요. 이 악질들, 이 비열한 인간들, 이 쓰레기들 진짜 이거 너무나 우리 마음 아파요. 이게 그죠? 살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죽였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 이게 죽은 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려놓고 그리고 운다고 지금 뭐라죠? 여태 무슨 찍찍 맞고 세월 찾고 또 있냐고 그러잖아요. 지 새끼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처입니다. 이게. 근데 똑같이 이게 하는 짓이 이랬어요. 당시 바울 역시. 바울이 있던 수련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짝 도망가려고 275명 다 죽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들의 행위가 문제 있지만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이 좀 야비하게 처신한 본질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언약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사공이가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배에 탄 사람들 다 무사히 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기들의 책임을 망각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의 소망, 소원이 우리에게 분리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 일하시는데 이게 없으니까 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사람의 순종을 언약 성취의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당연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원들이 하는 일을 목격하자 바울은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에 32절 마지막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상륙하기 위해서는 항해 전문가들인 선원들의 역할과 그들의 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선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원들을 통해서 배 안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군인들은 거룻배의 밧줄을 꺼내서 사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군인들은 상주로 판단하더라도 사원들이 없으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바울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군인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울과 함께 배에서 지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봤어요? 바울을 지켜보고 바울을 통해서 한 말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대신에 자신들의 경험을 우선하다가 폭풍을 만난 사람들을 그들의 손을 통해 건져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쓰는 큰 틀에서 때로 사람의 순종을 방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 속에서 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또한 사고일처럼 도망가려고 회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폭풍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거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경험을 좀 내세우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명한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